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뭡니까? 우리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예, 창세기를 5일 동안, 주 5일 동안 20분씩 계속 정독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쭉 따라가시면 반드시 성경 안에서 반드시 20분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장 9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자, named, 뭐죠? 이름을 붙이면서 창조가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자,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귀납법적인 성경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다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정리하실 것이고 이 역사도 정리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정리되는, 질서 있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안 예쁘고 예쁜 것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 평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이게 재미난데,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동화 시스템, 어떤 하나를 주고 그 준 것에서 파생돼서 계속 어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은 뭘 하는 곳이다? 식물을, 채소를 드러내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창조가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그래서 반복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왜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기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저녁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셋째 날까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걸 하는 것이 정독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을 읽는 것이 정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읽는 게 정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읽게 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뭐가 아니다? 정독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자, 또 나누네요. 이게 뭐죠? 정리이고 질서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뭐 이 징조 이런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징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의 주기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요 둘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뭘로 알 수 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해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그런 절기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뭡니까?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반복이 뭐냐 하면 첫째 날에 뭘 했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럼 둘째 날에 뭐 했습니까? 하늘을 만들었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 뭐죠? 이 바다와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넷째 날부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있었으니까 넷째 날에는 대응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대응되게 첫째 날은 넷째,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다섯째, 셋째 날은 여섯째에 대응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획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기분파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 복을 한 100톤 주고 어떨 때는 하나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도 없는데 사람이 제일 좋으니까 사람 땅 만드는 거예요. 공기가 없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공기. 애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땅을 딱 만들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죠?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담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뭘 얘기를 해준다? 하나님은 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죠.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계절과 절기와 24시간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궁창이라는 거는 그 지구과학에 보면 천구라는 게 있어요. 천구는 뭐냐면 우리가 별이 거리가 다 있잖아요. 거리 다 있는데 그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가상의 어떤 우주를 만듭니다.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일 것이고 멀리 있어도 큰 별은 또 그만큼 크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 궁창이라는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뭐죠? 우주를 포함하는 거죠. 거기에 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궁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국한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주관한다는 것은 subject이죠. subject.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거를 확 이렇게 이끌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자, 아까 땅에 어떤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제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동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20절에도 번성이 나왔고 지금 21절에도 번성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걸 하면 안 된다 했죠. 좀 있어 봅시다. 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평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번성하는 것입니다.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소확행 이런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소확행하고 번성하고 그게 교집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집합을 이룬다면 얼마나 교집합을 이루는 걸까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이 그 소확행의 연장선상에서 이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가 어떤 조그만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윗몸 일으키기 40개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20개부터 해서 21, 22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세대가 만약에 소확행과 바른생활 루틴이 되려고 하는 그 작은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이 세상이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번성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회를 박탈하고,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거든요. 선점한 것들이 더 큰 것들을 낳는, 그래서 다시 선점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번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쭉 말하고 있는 기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제 물은 어떤 새로운 번성의 하나의 수단이 돼서 기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이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류와 함께 조류를 함께 만들었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생물이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자연 만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조는 뭡니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앞으로 나오겠지만, 볼 수 있겠지만, 심히 좋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걸 여러분들이 디텍트 해내야 돼요. 디텍트에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경험입니다. 최고만 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걸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것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십시오.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죠? 고난도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이 땡이에요, 땡. 왜? 그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그러니까 고난을 복으로 연결시키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고난이지만 복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고난이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진짜 많이 자라게 되면요, 이게요, 복이에요. 왜 이게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 아니거든요. 복이에요, 복. 어떤 복? 토프. 히브리 말에는 최상급이 따로 없거든요. 터프는 굿이라는 좋다는 뜻인데 베스트와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계속 성경을 읽으면 돼요. 계속 성경을 읽고 내 삶에 비교를 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고난을 주는지 복만 주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제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고난은 없다. 제가 이거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인간은 약해서 내일 모르거든요. 내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 복만 주는 분이시니까. 자, 그거를 저는 성경에서 읽어낸 것이고 이거는 모두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고 제 경험에는 그게 복으로 읽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죠? 자, 그 다음에 22절 22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것은 자연 만물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다시 기능을 부여하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요거는 똑같이 이제 앞으로 땅을 기반으로 해서 짐승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동물들이 살아가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보면 24절과 25절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는 이 기능을 부여해서 뭔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지만 25절을 읽으면 뭐죠? 창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피노미나가 현상입니다. 그 모든 것은 뭐가 돼 있다? 자동화 시스템과 하나님의 의도가 플러스 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가 뜨잖아요. 24시간을 주기로. 그러면 그것은 뭐가 돼 있다?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창세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창세기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20분씩.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할 수 있고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